샬롬. 샬롬. 우리 영어 단어에 홀딩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H-O-A-R-D-I-N-G 홀딩. 미국에 이런 유명한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홀더스. H-O-A-R-D-E-R-S. 홀더라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어서 물건을 쌓아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 때는 정말 밖에 나가서 못 하나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이렇게 집어오는 것을 구두쇠 또는 근면 절약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참 이 홀딩과 근검 절약하는 것의 차이가 약간의 차이에 넘어따라서 한쪽은 칭찬받을 수 있고 한쪽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공간에 만약에 뭔가 쓰레기들이 한 1톤, 2톤 꽉 차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먹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신문에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나이 먹은 할머니가 아주 길거리만 가면 모든 쓰레기들을 모든 것들을 집어서 집에 넣는 걸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집안에 어느 정도의 들쯤에는 다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살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웃들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악취와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그 집에 정말 천정부터 바닥까지 쓰레기가 가득 찬 거예요. 할머니가 거기서 어떻게 먹고 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그 번데기에 고치 나오듯이 사람만 쏙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라고 얘기를 해도 안 치웁니다. 사정하고 설득해서 그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정말 나온 쓰레기가 작은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5톤 트럭으로 가득 차는 쓰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깨끗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깨끗해졌습니다. 문제는 3년 후에 또다시 그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찬 겁니다. 이번에 찾아가 설득해서 쓰레기를 치워보니까 3톤 가까이 쓰레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이 미국에서도 이 보스턴 일대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아주 여러분 나이에요. 그 엄마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아이들 두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고 꾀죄죄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 부모들이 이렇게 그 집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모르지만 미국은 어린아이가 집에 혼자 있거나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서 보니까 이 여인이 남편도 아니죠. 동거하는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그런지 완전히 집안이 온통 엉망인 거예요. 밥 먹던 식구를 잔뜩 쌓여있고 쓰레기 잔뜩 있고 하다못해 아이들 다이퍼가 다 쌓여있고 모든 속에서 아이들 서름이 같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경찰에 구속이 됐고요. 아이들은 그 입양기관으로 데려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안에 검은 그 곰팡이들이 잔뜩 싸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에서 강제적으로 그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홀딩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에 그리고 한국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뭔지 모르게 쌓아놓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것을 하게 됩니다. 홀딩은 아니지만 노인네들에게도 그 비슷한 것이 있어요. 혹시 일가 친척 중에 이런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쓰는 물건들 이렇게 밖에 버리려고 그러면 그 나이 먹은 노인네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아직 쓸만한데 그거 왜 버리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절약할 줄 몰라 라고 이렇게 타박을 합니다.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세계의 심리 상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소외받기 때문에 그 물건 버리는 것이 내가 사회에서 마치 잃어버리고 버림받는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 강박관념의 표현을 물건에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물건 버리는 것을 너무 강박관념처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좀 더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이 홀딩입니다. 사실은
어디까지가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고 어디까지가 근검절약하는지 문제가 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너무 많이 쌓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를 섬길 정도까지가 되면 우리는 심각하게 홀딩이고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홀딩에 가진 정신질환 가진 사람은 결코 혼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미국 TVN나 이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 봄에 정말 봄 같아요. 분명히 계절로는 지금 한겨울이고 아직도 2월 달에 작년 2월 생각하면 어제도 눈, 오늘도 눈, 내일도 눈, 정말 산더미 처럼 쓴 눈을 보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들이 다람쥐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삐쩍 말린 다람쥐들이 지금 잠을 자거나 최대한 활동을 억제해야 되는데 날이 따뜻하니까 먹을 것 없는 다람쥐들이 막 돌아다닌다 보니까 차에 치워 죽기도 하고 정말 앙상합니다. 계절 속에서 지금 뭔가 아직 둔둔변한 것이 있습니다. 봄은 올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인생에도 새롭게 되는데 그럼 새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혹시 쌓아놓았던 그런 쓰레기들이 있는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 게 있으면 한번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성 친구와 사귀다가 브로컵이 됐었는데 그 이성 친구와 사귀던 친구 아주 좋게 헤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나쁘게 헤어진 그런 이성 친구나 동성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생각만 나면 막 이렇게 위가 아프고 이가 바득바득까지 그런 친구나 대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전제를 했을 때 혹시라도 그렇게 원망스러운데도 그 친구가 줬던 물건을 지금도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그런 물건이나 유품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간직하고 있어요? 보고 볼 때마다 힘들고 새록새록 좋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청년은 유명해진 것이 있어요. 자기를 배신했던 그 친구가 주었던 그 물건들을 아주 통쾌하게 버리거나 이렇게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히트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던 게 하나 여러분이 하신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 쓰레기를 내어버리자. 버리십시오.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하기 위하면 여러분 안에 더럽고 추했던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을 하나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유대 나라 땅의 왕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걸출한 왕이 있었지만 지혜가 많았지만 자식 농사를 잘못하고 말년에 영적으로 타락해서 수없이 많은 이방 여인을 두는 바람에 그 나라가 믿음에 좋았던 다시 왕을 세웠고 솔로몬까지 했지만 그 믿음이 상대를 가지 못하고 완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의 왕들은 영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착해서 성경에는 그때 왕들을 다 하나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랬습니다. 남쪽에 있던 왕들 중에서도 북쪽 왕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착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한 왕들이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믿음이 좋았지만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들이 그의 하다못해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도 이미 이방신들과 더러운 것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줬던 역대하 29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웨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만약에 이렇게 좀 믿음 좋은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시대 같다면
아마 탄핵당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레위 자손의 자존심이 뭡니까? 성결이라고요. 제사장들이 입던 옷의 앞에는 성결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쓸 정도로 레위 자손들이 성결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레위 지파들아 너희는 성결하라 그랬다고요. 만약에 지금의 목회자가 어느 큰 교회에 가서 위험한 데서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십시오, 순결하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1년 내에 교회에 쫓겨날 겁니다. 싫어해요. 거룩하라 순결하라 그러면 싫어한다고요. 특별히 청년들에 가서 거룩하라 순결하라 그러면 싫어할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보가 아니에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지만 그때 당시 왕권이 약해서 거룩하라 그러게 되면 쫓겨나거나 암살당할 수 있었을 때인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자. 나는 여러분들이 21세기에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 나라왕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했던 것이 뭐냐면 왕이라고요.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은 내가 보기엔 다윗과 솔로몬 때였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면 기분 나쁠 수 할 정도로 레위 자손에게 평생 거룩함으로 하는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있을 때 너희들이 먼저 거룩하고 너희들이 업으로 삼고 있고 너희들이 가장 깨끗하다는 지성소 성소에 있는 것을 다 더러운 것을 우상을 내어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제사장 지파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집안 안에 여러분 환경에 있는 것 더러운 것 좀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도 내어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더러운 것을 안 내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지만 우리 삶이 늘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역사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이방 침략받고 타락한 것을 뭐라고 봤냐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깨끗해지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요 범죄한다고요 벼락 맞아 죽지 않습니다. 벼락 맞으면 그건 축복일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내어버려 두십니다. 나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추하고 은밀한 짓 하는 거 바로 친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조금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탁 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어버려둬서 세상의 악한 속에서 칼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나라, 부흥하는 그 국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어쩌면 도덕적으로 내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 얘기를 왜 혼자 잘난 척해 이렇게 듣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아멘.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너무 무겁지 않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있는 거 좀 청소들 좀 하세요. 더러운 것들 좀 밖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 나는 원래 지저분해야 공부가 잘 돼요. 난 지저분해야 자유함을 느껴요. 그건 히피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좀 봄맞이 맞았으니까 영적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보니까 한쪽에 우상과 더러운 것을 쌓아놓고 드렸던 거예요. 그들의 말씀대로 버리시길 원합니다. 환경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더러운 것들 갖다 버리시길 원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캐나다에 한 청년이 있는데 늘 영적 지도자가 되고 유엔에 가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나가서 청년 때부터 고등학생부터 굉장히 큰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모친이 집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가서 대표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 그 장소가 공교롭게도 절이라는 겁니다. 딱 보니까 우상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기도해서 열심히 자기가 주제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청년이 거기서 했다고 그 절에서 선물들, 상품들을 잔뜩 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귀한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이 청년 나오면서 그걸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한 게 뭐냐면 정말 그 발표 큰 집회인데 집회가 사기 전에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래요. 골이 아프더래요. 그리고 예배 자기가 할 수 있는 순서 토까지 다 끝나고 있는데 머리가 아픈데 자기가 줬던 선물까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두통이 어디로 간지 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거 믿기 어려워요. 아이 정말 꼭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악한 것이 준 사람들도 꼭 버려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운데요. 정말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근면 절약하는 것과 호딩 사인은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뭐 꼭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육체적인 것이 바뀌었던 사람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구약시대에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왕국과 원수관계했던 적국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워낙 뛰어나서 이스라엘들이 늘 전쟁만은 지고 늘 눈치를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용사 중에 용사였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아내나 어디 병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문둥병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대인관 활동이 참 어려울 겁니다. 기피증이 생길 겁니다. 정말 용사 중에 용사지만 그는 늘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거는 정말 치료하기가 매우 힘든 병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 하늘에서 받은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요 겉으로는 아주 보기 힘들고 우락바락하고 정말 눈에 보기 싫을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전쟁의 포로로 잡아왔던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계집종이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군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나아만 장군의 병도 고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수잖아요. 그죠? 이 종은 어떻게 끌려가는 거였지만 부모가 죽을 수 있고 아마 부모가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이방 땅에 종으로 잡혀왔을 때 원수 중에 원수인데 나한 장군이 고통받는 걸 보고 연민의 정으로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고쳐질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나한테 힘들게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중심을 잡고 선과 평화를 드러내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적국에 가는 건데 그리고 이 계집종의 신분들은 악함이 있으면 그게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살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그 계집종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스라엘 한 여종에게 아마 평화롭게 진작에 가니까 나아만이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마차를 데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 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전쟁의 또 다른 빌미를 생각했습니다. 왕이 근심하고 고민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정말 그 강한 장군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을 시켜서 뭐라 그러냐면 곧 병 고치고 싶으면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러면 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얘기가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 얘기인데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환영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정말 내가 병을 고쳐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인분에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깨끗해지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올 여름에 올 하반기에 뒤돌아봐서 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런 기도응답을 받고 싶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더러운 것 내버리고 깨끗해져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니 내 안에 내 집 안에 더러운 것 내버리는 것이 무슨 축복일까와 똑같을 것입니다. 나하만이 어떻게 했어요? 나하만 장군이 길길이 뛰었어요.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정말 내가 문둥병만 고치면 아니 얼굴만이라도 고치면 이렇게 밖에 돌아다닐 텐데 손이라도 고치면 밥 먹을 때 왕한테 같이 먹을 수 있을 텐데 했는데 뭐냐면 쳐다도 안 보고 종이 쫄쫄쫄 쫓아와서 장군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이게 천국이에요. 옆에 땅 시리아 땅에는 이 요단강은요 물이 많을 때는 좀 흐르지만 보통 때는 작다고요. 찰상 개울물 같다고요. 화가 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과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들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렇죠. 요단강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깊고 큰 강들이 많은데 겨우 이 말 들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그런 겁니다. 이 얘기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으려고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어떤 이름 있는 교회 거기 가면 응답받을까 합니다. 응답받을 겁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렇다고 눈에 봐서 별 볼 일 없고 잡는다고 거기는 역사 안 할까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크든 작든 밥 먹는 곳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난 이 성경을 보면서 부러웠던 것이 이 구절입니다. 나아만이 불같이 화를 내고 전쟁터에서는 용사 중의 용사인데 그를 따르는 그를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적국으로 쫓겨왔던 계집종도 나아만을 불쌍히 여겼고 성경에 보면 뭐냐면 그의 종들이 말려요. 막 화가 길길이 나서 돌아가겠다. 가서 씻겠다. 무슨 뜻이냐면 돌아가서 내가 병사들 몰고서 이게 전쟁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종들이 와서 말립니다. 그때 말이 뭐냐면 13절이에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이 말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봐요. 나만 깨끗하기로 할 때 선지자가 문둥병 고칠 수 있어. 1000배 기도해. 1000번을 동쪽을 향해 기도하고 11조를 이만큼 드리고 물지만 이만큼 드리고 30일 금식하고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그래도 당신이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주 쉬운 거 요단강에 가서 닦으라는 거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 나아만이요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래 선지자가 내게 칼 하나 팔 하나를 자르더라도
팔 자르면 내가 나은다 할 때 난 할 것인데 가장 쉬운 것을 줬는데 내 판단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쉬운 것을 줬는데 내가 왜 못하겠느냐. 그가 기쁨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것이 하고 싶을 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뭐 어떻게 하라,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그러면 우리들이 이해를 해요. 꼭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요, 믿음 생활 하는 거 굉장히 어렵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보스턴에 광풍처럼 붙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좋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사순절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그 기사를 볼 때마다 하나 안타까운 게 서울 한복판에요. 나이 한 사람이 절을 세웠어요. 그 교회 가면, 그 절에 가면 아침 새벽에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의 대형 교회 새벽 기도만큼 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 하면 다 싫어하는데 내가 몸껏 예배 드리고 절하고 뭔가 아침 뿌듯하게 되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치성 드리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는 이해가 안 되면 쫓아가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 안에, 너희 밖에 더러운 거 내어 버리라 그랬습니다. 내어버리는 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재활용해 주거나 갖다 버리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버리느냐. 한번 따라하세요. 회개하자. 홀딩한 사람들의 특징이 겉에도 문제지만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겉에 잔뜩 쌓아놓지만 안에도 내면 세계가 상처받은 것들 때문에 그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무턱대고 쌓아놓습니다. 하루 이틀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온갖 쓰레기들을 다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썩는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인 중에서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면 세계, 남들이 못 볼 거라는 것에 상처받은 것들, 그것들이 그대로 쌓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니 사람마다 상처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을 다 용서하고 새롭게 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고 이미 선포했는데 나만 그대로 내 옛 것을 가지고 그대로 아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시편 51편 1절 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축복의 시작은요, 깨끗하게 하는 시작은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힐링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디 좋은 곳에서 명상하거나 밥을 먹거나 얘기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들에서 그럼 힐링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 죄가를 씻어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의인들도요, 상처받고요, 이 안에 썩은 가슴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썩은 가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기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잘 되고 잘 먹고 오래 건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각해요. 나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 거 못하고 죄 속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데 나는 별 볼 일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는 뭘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시오. 시편 73편에 보면 그들이 12절 13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실로 같도다. 아멘. 믿음에 약하고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후회해요.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죄 속에 안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 시집가고 허랑방탕한 사람은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건강하고요. 아프지도 않아요. 자손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크리스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셔야 합니다. 시편의 저자도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겉과 속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따 당하고 오히려 힘들고 오히려 환란이 오는데 그럼 나 뭡니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으로 예배 들어갈 때 성수에 들어갈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7절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다. 그건 역사 이래로 수없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종말과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깨끗하게 산다고 금방금방 복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가셔야 됩니다. 28절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학업할 때나 직장생활 또는 가까운 대인관계 생활할 때 안 믿거나 더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원하던 것을 더 빨리 얻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쓴뿌리 두지 마십시오. 그거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들이 높이 올라갔는데요, 마치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더 빨리 내려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될까요? 그런 경우 있을 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함께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잠언에 보면요, 잠언 16장 1절 3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그를 맡기십시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간구하고 맡겼던 것이 응답받은 것도 축복입니다. 또한 내가 간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름다운 거, 거룩한 것을 주시려고 지금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응답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한 것, 그것도 축복인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응답하시고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목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너희는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이 하가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스스로가 더러웠던 거 깨끗이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거 있고 답답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같이 범죄한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숨은 곳에 나쁜 짓 한 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얘기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걸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억울한 것은 감싸주시고 잘못한 것은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술의 말씀입니다. 아멘.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이 있고요. 근데 늘 있다가 우리 안에 영적인 음란이나 이런 것들을 늘 주시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가 있습니까? 육신에 병든 거 이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었을 때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 그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왔을 때 고쳐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십시오. 지금 우리의 겉과 속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냐면 순서가 있습니다. 겉도 깨끗하게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안의 속사람을 먼저 깨끗하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냐면 너희들의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음심과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레이지 선들에게 너희는 깨끗하게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거룩하게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할 때 상당수가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설사 찔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겸손하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먼저 발을 씻기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으셔야 돼요. 씻김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됐다면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지은 범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11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설사 깨끗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살면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진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올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가 말씀으로 깨끗해지시길 원합니다.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 두 번째가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으로 다른 받지 말고 세상을 잡지 마시고 유혹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결실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정받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많고 힘이 많고 부유하고 강건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세계에서는 겉과 속이 깨끗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한국 신문에 비관적인 기자가 금수저, 음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리를 세상적으로 크리스천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명문대학 나오고 명문 학위를 받고 명문 특허를 받고 명문 직장 박한 사람만이 금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한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성경 뭐라냐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나누라. 아멘. 거룩한 그릇, 인정받는 그릇, 칭찬받는 것은 뭐냐면 청년의 때 정욕을 피하고 혼자 있지 않고 어떻게 함께 그런 사람과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냥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수준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 그것이 뜻입니다. 요한 1장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들 향한 목표와 수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한 것 같이 여러분도 그 수준까지 오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주인이시고 멋진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직장이나 상사들은 자기보다 밑에 부하가 자기보다 못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예수님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인도하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과거에 또는 얼마 전까지 또는 이 순간까지 우리 안을 힘들게 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순간에 내다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과 칭찬받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 내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더럽고 추한 것들 내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합당해 쓰는 귀한 그릇들이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세상적인 것으로 아버지 세상에 가진 물질이나 환경이나 권력만이 귀한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아버지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또 그 일을 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를